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타임슬립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나 혹은 미래로 시간적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임슬립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보면 대개는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간 이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타임슬립의 목적도 비슷합니다. 과거의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혹은 문제점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고 후회로 뒤돌아봅니다. 후회란 무엇일까요? 후회라는 한자가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후회에서 회라는 한자는 뉘우칠 회입니다.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회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것입니다. 뉘우칠 회는 마음심하고 매양매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매양매는 매번, 매일, 매주 등에 나오는 매자로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심과 매양매가 합쳐진 글자인 뉘우칠회라는 한자는 마음에 항상 걸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훗날을 뜻하는 뒤후자가 붙여져서 후회라는 한자는 과거에 있었던 실수나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계속 마음에 두면서 한탄한다는 뜻이 됩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 만약 이랬더라면 하는 생각을 반복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의 계속적인 반복은, 즉 끊임없는 후회는 우리의 마음을 피폐해지게 할 뿐 앞으로의 일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될 뿐더러 더 나아가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제에 가면은 윈체스터 미스테리 하우스라는 저택이 있습니다. 이 저택의 크기는 160에이커의 대지 위에 이 저택이 지어졌습니다. 1에이커가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1224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60에이커니 얼마나 큰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엄청나게 큰 넓은 대지 위에 저택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택을 지을 당시에는 38년 동안 지었는데 일꾼들이 하루 24시간씩 교대로 쉼 없이 매일같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이 저택에는 기이한 점을 넘어서 섬뜩하게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저택에는 13개의 욕실이 있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서양에서 불길한 숫자를 의미하죠. 저택에 13개의 욕실이 있고 각 창문에는 13개의 유리창, 보통 창문의 유리창은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넷 이렇게 짝수로 나가는데 이 저택의 유리창에는
13개, 창문에는 13개의 유리창이 있고 각 벽에는 13개의 패널이 있고 각 옷장에는 고리가 있는데 13개의 고리가 있고 이 저택 안에 있는 샹들리에에는 13개의 둥근 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도는 쭉 뻗은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무질서하게 뻗어져 있고 어떤 복도의 끝은 아무데도 연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어떤 문을 열면 빈 벽만 있는 그러한 문도 있고 어떤 문을 열면은 그 아래에는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15m 아래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저택에는 함정문이 있고 비밀 통로가 있고 터널 등이 있는 굉장히 기이한 그리고 괴이한 요소들이 많은 그러한 저택입니다. 이 저택은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사라 윈체스터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부귀 영화를 누렸고 또한 명성이 높았던 그러한 여성이었지만 그 마음이 평생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라 윈체스터에 의해 지어진 이 저택의 내부를 보면은 이 여성의 내부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평생 후회와 죄책감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그 저택도 그 안이 그렇게 꾸불꾸불하고 비밀 통로와 함정이 많았던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저택이 지어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상태가 지속되면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무력감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 인간을 죽음에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려움과 관련된 설교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위험한 감정이 후회이고 죄책감입니다. 한 문이 닫히면은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후회라는 굴레에 갇힌 사람들은 닫힌 문만 계속 너무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후회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후회는 두려움보다 더 위험한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후회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서 1과의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를 하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신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회오리 바람과도 같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가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회개하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회개와 믿음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와도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것인 것도 회개, 믿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한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한자에서 회개의 회는 후회의 회와 같은 글자이지만 개는 고칠 개로 이 글자는 자기 기와 회초리를 잡고서 친다는 뜻을 담은 칠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해 회초리로 친다는 의미로 고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개가 이런 뜻이 있으니 회개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회초리로 침으로써 자기 비난이나 자기 비하나 자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회개는 자기 점검이고 마음 청소이고 마음을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과 마음 청소와 리모델링은 일반 사람들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회개가 이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회개는 언제 시작될까요? 회개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바라보는 데서 눈을 돌려 그것만을 바라보면 그것은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돌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믿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은 우리 주위에 높은 벽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스스로 독방에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곧 사랑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첫 가르침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 그거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나는 지금 살아가는데 바빠서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종의 사치품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를 돌아보면서
이를 인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려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면증이 계속되니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결국 위궤양이 생기고 심장마비도 생깁니다. 모든 질병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닝콜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닝콜은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가짐, 나의 삶 전체를 재검토해 보라는 신호입니다. 이 모닝콜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하도록 인도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보다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계속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에 주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종교개혁의 선봉자입니다. 종교개혁은 무엇과 함께 시작됐나요? 마틴 루터가 쓴 95개 논제라는 글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흔히 이 95개 논제는 당시 교회의 부패를 95가지로 나열한 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95개 논제의 첫 번째 논제, 첫 번째 문장이 신자의 전 생애는 회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루터도 회개에 대하여 말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회개는 일생에 한 번 또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일평생 회개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삶,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형벌이 아니라 처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후 무엇이 찾아오나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이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회개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압니다. 회개는 형벌이 아닙니다. 회개는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는 희망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회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내자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가 온전한 인간성을 향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에는 저희 대학교의 회개가 회복되어서 대학교의 모든 교우님들과 대학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서 회개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희망이요 반석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